제목이 바울의 달란트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많은 달란트를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다면은, 발견한다면은 또 정확하게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21장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4명의 딸이 또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 누가까지도 이제 올라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권하는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중심에는 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무엇을 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만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린 만큼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21장에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이제 잡히게 되어지죠. 오늘 이 22장에서는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천부장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이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그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쭉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귀를 막으면서 듣기 싫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백부장들은 이제 왜 죄가 없는 사람을 붙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백부장이 깜짝 놀라죠. 천부장이 곧 이제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 22장을 쭉 전체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나의 신앙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지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복음 만나지 못했을 때 나의 인생은 어떠했고, 복음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의 정확한 증인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증거를, 또 은혜를 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요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스토리텔링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서 내용이죠. 얼마만큼 이 내용이 나에게 딱 정리되어 있느냐에 따라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단어가 있죠. 요즘 단어가 굉장히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문도 많이 나오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천재성, 그죠? 그리고 여기에 헤븐리, 탤런트, 그죠? 이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헤븐리, 또 파워가 나오죠. 그리고 미션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새로운 것을 또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천재성을 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또 이런 탤런트와 파워와 중요한 미션을 어느 중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맨날 학교 가면은 옛날에 흘러간 노래를 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에서 이 친구는 전교뿐만 아니라 그 반에서는 왕따라. 근데 그 친구 성장의 배경이 뭐냐면은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할머니가 어떤 노래 부르겠어요? 옛날에 굿세어라 kum순아, 그죠?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듣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몇 번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크게 빛을 못 받았는데 어느 프로그램에 딱 나왔는데 그 친구를 잘 알아본 거예요. 친구야, 우리 여기 프로그램 나가자 했는데 그 친구가 대박을 터뜨린 거라. 그래서 그 친구는 60년대, 70년대 그런 흘러간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너무 구수하게 잘 부르는 거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불후의 명곡 거기까지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기에 누가 영향을 주겠어요? 할머니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님 계셔요. 부모조차도 쪽팔리니까 부르지 마라 하면서 학생이 공부해야지. 무슨 그런 지금 현대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그 옛날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그래서 다 말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을 내가 얘기를 안 할게요. 조시예요. 거의 우리 학교에서나 또 부모님들은요, 그 사람에게 그죠? 고유적인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런 걸 부모님들은 또 학교에서는 또 학원에서 뭐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 성적 좋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반에서 왕따 당했던 그 친구가 전국적으로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 할머니가 그 아이의 탤런트를 찾아준 거예요. 발견토록.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 친구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도 예수님 믿네.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면서 중요한 이 미션을 수행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로드맵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의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의 것을 찾지 못했는데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복음을 대충 누리는 사람하고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하고는 보는 눈과 시각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의 눈에 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고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좁아요. 한 곳밖에 안 보여요.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 그죠? 학교에서 이 친구 공부 잘하니까 스카이대를 가야 될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정신 상태는 온데간데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덜커덕
또 큰 사고가 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 아이가 조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좀 봤을 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세히 보면은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구나. 예를 들어 저는 교회에서 그 영상을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빈이 이제 4학년 때 그 이제 이 성장하면서 교회 제가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작품 하나를 만들었어요. 파수꾼이라는 그 WRC 때 그 주제곡 있었잖아요. 그 주제곡을 가지고 영상 하나를 딱 만들더라고요.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영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세계복음화. 그걸 딱 만들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교회 카페들 가면 있어요. 그게 4학년 때 만든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보니까는 저는 좋은 학교 보내기를 원했잖아요. 고등학교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데 가야 돼. 근데 영상고를 가네.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를 가네.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거기서 영상을 많이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대학은 또 이제 또 청강대 애니메이션과 갔잖아요. 왜 또 지방으로 가냐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랭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학과라, 애니메이션 학과가. 그래서 뭐 그림을 잘 그리자 그것도 뭐 아니에요. 그냥 영상만 잘 만드는데 포트폴리오 그거 하나 가지고 대학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제가 막았으면은 그런 중요한 작품을 못 만들어냈겠죠. 그냥 놔뒀어요.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 찾도록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천재성을 주셨구나. 그죠? 이게 구체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모든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태어나고 양육할 때 절대 내 주장, 내 생각, 물론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보좌의 축복을 누림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딱 나올 때까지, 그죠? 그렇게 부모님들이 크게 개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에게 주신 그 고유적인 그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서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 받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전도 핵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여러분께서 아마 이런 글씨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영어 써서 저도 영어를 쓰겠습니다. LM, 그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레이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멤버입니다. 뭐냐? 평신도 요원입니다. 이걸 합쳐서 평신도 레이맨 멤버다, 키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제가 자꾸 이
전도다, 기도다, 세계복음하다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 가지고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훈련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목회자의 그 역할입니다. 강단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평신도들은 뭡니까? 현장 선교사입니다. 현장 선교사로서 과연 그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갖추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뭡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제자입니다. 모든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분들이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중요한 키가 되겠습니다. 한 지역을 완전히 책임지고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평신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 모아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 확립하고 파송하고 한 지역을 조용히 살릴 수 있을 그런 바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제자, 사역자 키우느냐에 따라 237 복음화의 답이 되는 것이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41절에 뭡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서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고요. 이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전도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단어를 썼지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절에 바로 뭡니까? 스데반 평신도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 평신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 그 사람이 평신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42절에 요바의 여제자 다비다 그가 평신도였습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제자는 누군가? 그죠? 제자는 그 사람의 수준과 능력과 학벌이 아닙니다. 그죠? 제자는 그의 영적 상태에 따른 바로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꾸물꾸물한 제자, 좀 늦게 가는 제자, 빨리 가는 제자 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벌과 그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제자구나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면서 헤븐리 그 파워와 그 탤런트와 그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은 그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뭡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로드맵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그 복음이 아닌 참 복음, 원색적인 복음, 오직 복음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직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도록 집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뭡니까? 복음 집중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완전히 그죠? 끝났구나,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진짜 나오는 게 바로 뭡니까? 감사가 탁 나오도록. 그죠? 저는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복음을 만났다 안 만났다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는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복음에 집중을 시켜주는데 뭡니까? 바로 깊은 말씀을 또 암송하도록. 우리 가끔 제가 말하잖아요. 홍윤현 청년이 1125번째인가?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통화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만큼 구원의 길을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급 받은 명세서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얼마 받은지 아세요?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많이 받아요. 거기서 집도 또 다 그렇게 해주고, 물론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지금 있지만은 차도 다 회사에서 다 해주고. 늘 고민했어요. 고민할 때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뭡니까? 말씀에 복음에 깊이 집중하다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삼조주를 완전히 꺾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삼직분을 완성하셨구나.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삼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게 확실하게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확실하게 딱 나타납니다. 아니, 삼조주, 사탄, 지옥, 죄 이기는 거 알고 있는데 삼직분 알고 삼축복은 뭡니까? 헷갈리죠. 그죠? 뭔지 아세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뭡니까? 이제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그죠? 치유가 일어났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계속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요 늘 말씀이 딱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싸우더라도 여러분 입에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됩니다. 불평불만하다가도 그리스도가 나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요, 복음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말씀이 임할 때 뭡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치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한 뭡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언제나 우리는 예배자로 딱 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틀린 생각, 틀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 내 자녀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내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위에 쓰임받는 그런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가, 그 업이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싹 바뀌는 거예요. 늘 돈 달라, 뭘 달라, 건강 달라,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바르게 딱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가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393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 그죠? 복음에 집중하는 가정,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를 붙잡고 인도받는, 이게 하나하나씩 정리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가족 만나면은 이러다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하나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 기도 제목을 보면서 수정도 해주고, 그죠? 보완도 해주고, 그죠? 여러 가지.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포럼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에 어떤 가정이었는지, 지금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어떤 상태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죠? 진짜 이 말씀으로 복음을 집중하면서 진짜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걸 딱 본다면은요, 그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 그죠? 두 번째, 여기에 중요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죠? 평신도 사역자.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굴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고민해 보셨어요? 사도 바울 하면 저 핍박자, 저 왼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배경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관, 신앙관에는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아닌 신명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아니 한 청년이 나타났는데, 예루살렘이 나타나는데 많은 무리들이 막 쫓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에 딱 달려 죽네? 수많은 추종자들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명기 21장을 딱 보면서 23절과 20절 보면은 그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특징이 바로 뭡니까? 신성 모독죄로 나무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저거 또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마땅치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 죽였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 같은 그런 대망, 그런 사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걸 못마땅히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잡으러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담에색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모든 그런 부분들이 딱 통하는 답을 딱 얻게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박해했고 핍박했던 그 교회, 그 예수님을 내가 박해했구나. 비로소 그가 뭡니까? 비로소 내가 이 사람을 이방인 복음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택하셨다. 거기에 답이 난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제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죠? 그렇다면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사도행전의 그 응답의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각인이 바뀌는 중요한 다락방입니다. 그죠? 다락방. 복음 계속 누리고 있는데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말씀 체험의 그 현장이 바로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말씀을 계속 누리고 있고 계속 이 비밀 속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만남. 그죠? 성령 안에서.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가정이 중요한 이 미션홈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죠? 그래서 이 속에서는 계속 치유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237 복음화의 중요한 메시지가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러면서 뭡니까?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문 사역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중요한 전문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뭡니까? 에베소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가 됐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 1장을 통해서 붙잡았던 이 언약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또 13장을 통해서 18장을 통해서 19장을 통해서 계속 뭡니까? 에베소까지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죠?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 이게 바로 오기초이죠. 요즘 여러분들 나오는 메시지 흐름을 잘 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자 사역할 때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 상대방이, 그죠? 중요한 흐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예배 흐름과 전체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 상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 요원이 있죠.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그가 베베를 통해서 보호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를 위해서 완전히 생명을 건 그런 보호자, 그죠? 내 목을 전도자를 위해서 내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 동역자입니다. 그죠? 동역자. 사도 바울이 신학자 아볼레를 데려다가 그를 팀 사역에서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더 전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런 동역자. 은혜를 받고 응답을 같이 나누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들이. 그리고 뭡니까? 인정함을 받은 자, 그죠? 인정함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또 이 사람에게 새 가족을 딱 맡겼을 때 그 새 가족이 막 살아나는, 그죠? 그런 인정함을 받은 자. 구역과 기간을 딱 맡겼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인정함을 받는 그런 사역자로, 그죠? 요원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기만 하면은 다 살아나는 그런, 그리고 뭡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수고한 자입니다. 수고한 자. 많은 사람들은 막 드러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타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또 반대로 뭡니까? 교회 안에 수고한 자는 뭡니까? 교회 안에 험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죠? 하기 싫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조용히 또 교회 안에 또 안 되어지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들어가서 그 안 되어지는 것을 다 살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수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친척이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일에 서로 돌아보고 마음을 들이는 그런 친척입니다. 그리고 식주인입니다. 그렇죠? 식주인. 완전히 그냥 올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 곁에 30명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250년 만에, 그죠? 그 후대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이맨입니다. 평신도 요원.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만들 수 있는 그 평신도 요원이 바로 뭡니까? 사역자로서 성경적인 전도에 그대로 응답받아 나갈 수 있는 이 바탕을 가진 자.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전도 요원으로서 로마서 16장에 이 응답받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직 복음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위에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평신도 요원들이었습니다.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서론에 천재성, 또 헤븐리 탤런트, 파워 쪽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1절에서 20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고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 로마 영문 앞에 계단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4절에 이것을 듣고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의 반응이 보여지게 되죠. 나타나죠. 25절과 30절에 바울의 죄상을 알리고 백부장이 가죽으로 묶고 불법으로 신문하려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히자 묶은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죠. 천부장이 나는 돈으로 샀는데 너는 태어나면서 또 로마 시민권이었구나, 그렇게 또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회 앞에서 탤런트 캠프를 하여 부활 메시지로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를 분리하여 바리새파 호응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헤븐리 탤런트를 주셨는데 헤븐리 파워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300% 이것을 막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내리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그 천재성입니다. 그게 교회사에 우리는 분명한 증인으로, 우리는 여기에 캠프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탤런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탤런트를 통해서 이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 중요하게 쓰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강대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답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 그리고 그 지역의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죠? 바로 세절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세절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유월절의 그 피의 비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 저는 옛날에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죽었으니 이 찬송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하더라고요.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감람산이죠. 미션을 받은 것이냐.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하셔야 되고요. 이 운동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버셔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 교육, 자녀 후대들 정말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돈 벌 이유, 먹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평신도 요원, 평신도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와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말씀 성취의 그 현장에 서게 되었고,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또 뭡니까? 법정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뭡니까? 가장 문제되는 13장과 16장과 19장의 현장을 치유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졌고, 회당에 들어가서 중요한 바로 뭡니까? 회당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24입니다. 그리고 25입니다. 그리고 영원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 주 동안 여러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 바랍니다. 딱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을 흐름을 타시면서, 그죠?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헤븐리 파워.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때 가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핵심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제자로 세워지고 참 사역자로 세워지고 전도 요원으로 세워져서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 237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